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27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웅교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그 사명을 받들기를 그가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경영과 생각으로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세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기 지체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기 모인 지체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싶은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을 정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몇 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건지 의문이 들면서 이게 분명 성경이 맞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5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노예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7년째 있지 않습니까? 7년째를 맞이하면 그때는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20장 14절 말씀을 특히 보면 이방인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 안에 있는 여자들 있죠, 또 유아들 있죠, 또 그의 가족들이 있죠, 또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탈취물로 표현하시면서 얼핏 보면 폭력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이 말씀을 따르고 준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적당하게 알아서 눈치껏 이 말씀을 피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의 계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간 복음과 옛날과 지금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파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술된 때를 기점으로 그 시대에 가졌던 문화 있지 않습니까? 또 언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기술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점과 지금 2025년도에 어떤 문화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습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관점과 당시의 풍토와 습성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술된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을 초점으로 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럼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토와 습성들을 고려하셔서 기술케 하셨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 기점으로 성경을 기술케 하셨기에 우리는 그때 그 고대 근동으로 돌아가서 그 풍토와 말씀, 그 문화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좀 기가 찬 말씀이 나오는데 포로가 된 여자가 있는데 이 포로가 된 여자와 결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선 포로로 된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금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그녀의 머리를 빡빡 미는 거래요. 그녀의 머리를 밀고요. 손톱을 베며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나중에 실증이 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그 아내가 됐는데 실증이 나서 그녀와 헤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포로된 자였지만 한때 아내였으므로 그녀와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 그녀를 포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내 아내를 헤어진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아니 될 것이니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이고 매우 특별한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말을 안 듣는 술만 마시고 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아끼는 태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세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1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를 쳐서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술을 마시고 방탕함에 쩔어 살았다고 해도 어떻게 돌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기술된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풍토를 고려하여서 기술되었으니까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이고 반헌법적으로 보여도 당시의 문화와 풍토를 고려할 때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서 증거하는 영적인 원리와 또 강령에는 주목하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합니다. 문자 그대로. 소위 뭡니까? 주보에도 기재가 있는데 성경적 독에도 관습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관습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관습법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습법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관습법을 성경에 남겨두시리니 막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관습법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니 그 교훈이 바로 관습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요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포로로 잡혀온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상하는 것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약자로 본 것이니 그리고 나아가 그들과 결혼까지 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것이니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고 대단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단순히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각에서 볼 때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볼 때 포로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규례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인권적이며 친밀하면서도 세밀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퇴역한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포로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규정이었다면 퇴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는 대목이다라는 공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퇴역한 아들을 부모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한 아들을 부모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합동으로 그에게 돌을 던져 그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이니 이것 역시 당시의 사회 문화를 생각할 때 한 가족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페누라를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로로 잡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고, 태어난 아들을 공동체에서 때려가지고 처단하는 것은, 돌 던져서 처단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의 상황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될 것이니, 고대 근동과 같은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지금요, 그렇죠? 또한 현대는 노예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에 대한 규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영성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님도 본사님도 자기도 목사들이 모여서 그냥 발로 밟고 돌 던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의 자식을 멍석말이라고 하나요? 막 그렇게 해서 패서 죽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의거하였어요. 이 말씀에 의거하였어요. 그것은 관습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해서는 패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사회적 통념과 창조 원리를 들어가면서 남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것과, 다시요,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너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니, 영적인 순리, 영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고 남녀를 서로 존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예수 안에서 남녀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어디에 강조를 한 것입니까? 남녀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까? 제가 짜장면이 너무 좋지만 짬뽕이 좋다고 이어서 말을 한다면, 제가 짬뽕을 강조한 것이니 남녀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치보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늘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말씀의 본령에 따라 어떤 때는 남녀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영적인 질서를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은, 월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누구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고, 그렇죠?
보십시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어때요?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뭡니까? 여기 있는 게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분명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은 사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론적으로 월등한 것은 아니니 그 이유는 주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이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는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다고 해서 남자는 자라갈 것이 아니요, 여자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나왔음을 알고 응답,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입각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으니 그와 같은 말씀의 논리라면 이 문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대목으로 볼 때에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격이 다를 뿐이지 존재론적으로 어느 한 분이 우위라고 말씀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르게 이해하려면 본문에 나오는 머리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요, 이 케팔레라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팔레.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그냥 권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맥락상 보면 근원이라는 뜻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권위와 근원으로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를 권위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권위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체가 하나이시고 단지 위격이 다른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누가 더 위, 성부 하나님이 더 위, 성자 하나님이 더 위,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근원, 아르케라고 하죠.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존재의 그런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근원인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근원인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케팔의 이 머리를 번위로 보면서 동시에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다면 번위와 근원을 모두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골로새서 함께 찾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가르치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요, 번위와 근원이 모두 함께 나오는데 이 말씀 찾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끝이 되려 하시니. 한 번만 더 읽으면 안 될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끝이 되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나온 머리가 바로 케팔레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성속교회의 머리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이어서 동시에 그 근본이 되시니 그 이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동시에 교회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놓인 관계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근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비로소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제 이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닮고자 힘쓸 때 비로소 권위와 비로소 근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마치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다는 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몸도 세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몸이 안 좋은데 으슬으슬 그렇고 또 마음도 건조해지고 쇠하고 또 제 정신력도 쇠하여져서 여러모로 저는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상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게 세월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 일에 등한시할 뿐이지 제 몸에 새겨지는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세월처럼 감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왜 제가 이전보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힘든 것인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관한 갈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저만 머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제는 나만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였어요. 나의 아내가 나의 머리, 나의 자식이 또 나의 머리가 되고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나의 머리가 되고 총회 목사님들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만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어서 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제가 이전에 몰랐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장은? 그렇지 않죠.
저는 제가 머리이기에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유독 힘이 든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 제가 머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의 머리까지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가 쉽게 인정할 수 있었는데 내 자신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자 타인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되먹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서는 방법, 내가 다시 날개짓하는 방법,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혹은 소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하는 방법, 진짜 멋있게 이게 뭘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말씀을 준비케 하시며 저를 이렇게 여주셨습니다. 성목사,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예수를 다시 생각하라. 너의 힘과 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사오니 다시 너는 예수를 의지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믿고 다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라. 사랑하는 성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과 부모와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도 예수요, 그들의 머리도 예수이니 예수 안에서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그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리를 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니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